우리는 종교라는 주제를 믿음 체계 혹은 일련의 사상이나 희망적인 기대보다는 교육의 영역으로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다룰 것이다. 교육으로서의 종교는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여 실제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적 성장을 위해 특정 연습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을 때 당신의 목표는 자신의 성장에 있고 또 미래에 아마 쓸 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종교를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종종 교육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종교를 받아들여 옹호하는 것을 떠올리거나 믿음과 씨름하는 것을 떠올린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종교를 다루고 싶지 않다. 간단히 말해서 종교는 연습이다. 종교는 당신이 성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또 이를 통해 주변 세상을 성장하게 하고 향상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측과 논쟁은 뒤로 하고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 가르침은 더 큰 진실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을 다루므로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더 큰 진실이란 무엇인가? 더 큰 진실은 사람들이 개인적 안도감이나 위안을 위해서든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든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은 어떤 것이다. 이 진실은 사람들 내면에 내재한 어떤 것이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며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한다. 사람들은 진실을 다르게 경험하고 해석하지만 진실은 해석 너머에 있다. 사람들이 진실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해석한 것이다. 진실은 항상 당신에게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넘어서라고 손짓한다.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큰 끌림인 진실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기서 나는 진실을 알아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때 그들은 해석과 접근 방식을 놓고 논쟁한다. 그것은 같은 진실이 다른 성장 단계에서는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런 다른 단계에서 다른 가치를 갖고 다르게 적용된다.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논쟁할 때 그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은 개인적 선호, 두려움, 심리 구조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진실은 삶에서 목적, 의미, 방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목적, 의미, 방향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최악의 잘못이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목적, 의미, 방향을 경험하려고 한다. 근본적인 생존을 넘어서면 인간은 이것을 탐구한다. 즉,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에 봉사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고 한다. 목적, 의미, 방향. 바로 이것이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를 신이나 신학적 관념이 아닌 연습의 관점에서 말한다. 신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교육 방식을 결정하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용어가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뿐이다. 당신들은 교육에 참여함으로 모두 종교인이다.
학교는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당신이 배우는 것을 멈추면 당신 마음은 움츠러들기 시작한다. 마음은 몸의 근육과 같다. 마음은 훈련받고 사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삶의 목표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표는 교육을 받고 당신이 받은 교육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때 당신은 아주 멀리 왔고 동시에 시작점에 있다. 왜냐면 진실은 여전히 당신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얻는가? 이것은 세상 자체가 제공할 수 없는 목적, 의미, 방향을 준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감과 열정의 원천이고 삶을 경험하는 원천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은 실제하며 모든 곳에 실제한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종교의 중요한 공헌은 인간의 마음을 성장하게 하고 인간의 정신을 진보하게 하는 것이다. 성장은 마찰, 대립, 성공, 실패 등 모든 것을 수반한다. 사람들이 삶에 대한 열정과 활력을 잃으면 이것은 이 환경에서 배우는 능력이 떨어졌거나 끝났다는 뜻이다. 배움이 끝나면 그들은 이제 떠날 시간이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일말의 미련도 없이 떠날 수 있다는 뜻이며 그것은 좋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위치에 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 삶을 교육으로 보지 않으므로 활력을 잃었다. 그들은 종교를 연습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 내면은 물론 외적으로도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건전하지만 당신의 성장에 몰두할 때만 그 문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성장은 당신이 혼자 힘으로 창안하지 않은 준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당신이 혼자 준비를 창안하면 당신은 그저 과거의 배움에 만족할 것이다.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당신이 혼자 힘으로 만들지 않은 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면 큰 신뢰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배우고 싶지 않아. 이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나는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이것을 공부하거나 조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그리하려면 교육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이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만들어냈지만 그 기회는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기회는 진보를 위한 것이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진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진보를 근본적인 목표로 보지 않으면 당신은 단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아닌지,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만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다. 큰 공동체 암길에서 우리는 삶의 회복, 즉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르친다. 개개인 내면에서 삶이 성장함에 따라 삶은 마음의 진정한 역량들을 온전히 보여주고 이승 세상의 특정인들과 저승의 세력들 둘 모두에게서 필요한 도움이 온다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신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현존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다. 이 큰 현존은 때가 되면 당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진보를 위한 것이고 종교는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을 말해보겠다. 당신의 진보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의 진보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보는 당신의 공헌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행동, 말, 실현이 진보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하는 알매 학생은 진보를 위해 가장 어리석은 행동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감, 둘 다 이용할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어떤 것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준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즐거움은 더 많아지고 고통은 더 적어지기를 원한다. 적어도 그것은 공공연한 한 목표이다. 이때 진정한 교육은 혼란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육은 도전을 제공하고 당신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지만 또한 가장 기피하는 영역일 수도 있는 상황에 전념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더 고통을 느낄지도 모른다. 나는 이 교육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의문들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받는 교육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질문이 필요하다. 내가 받는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교육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설사 다른 사람의 의지가 내 의지보다 더 크다 하더라도 나는 단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가? 사실 당신이 받는 교육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 왜냐면 당신은 삶의 더 큰 현실을 알아보고 그 현실에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성장 단계를 통해 그 현실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큰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작은 즐거움이 아니라 외로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은 영적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대단히 명백해질 것이다. 그때 당신의 기억이 돌아올 것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 이 기억은 묻힌 것처럼 보인다. 이 기억은 당신이 보는 세상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개인적 비극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 공헌이 그들에게는 보상이며 그 공헌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 목적, 의미, 방향을 제공한다. 이 세상에 온 위대한 교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기록된 그들의 말 말고 눈에 띄는 어떤 것을 그들이 남겼는가? 그렇지만 그들의 영향은 군대나 자연재해보다 더 크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공헌한 영향을 느끼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공헌이 컸으며 그만큼 그들의 만족감이 컸다. 당신은 신의 연장선이므로 베풀도록 창조되었다. 당신은 신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종교인이므로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렵게 생각되면 당신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당신의 말로 바꾸어도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받는 교육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감은 세상을 사랑하는 더 큰 어떤 것을 위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크게 공헌한 모든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로 공헌했든, 생각이나 말로 공헌했든, 행동이나 실행으로 공헌했든, 항상 자신의 배후에 있는 큰 힘을 느꼈다. 당신의 위대함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당신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위대함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알매 공부에 몰두하면서 종종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 그들이 진보함에 따라 그들은 개인적 힘, 개인적 통제, 자기 삶의 관리, 고통이나 역경에서 지켜내려는 개인적 보호에 대한 자신의 욕구는 어쩌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훨씬 더 실질적이고 건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신이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신은 그들의 삶이 진실하기를 원하므로 여기에서 가끔 오해가 생긴다. 당신 삶이 진실하고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을 하면 당신은 자신감과 자기 가치의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및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필요성이 정말 필수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 해야 한다고 아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가치는 당신 삶이 더 큰 어떤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긴다. 아마도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더 큰 어떤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아주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해낼 것인가? 때때로 그들은 실망한다. 왜냐하면 신은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답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면 그 답의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은 이미 1000명을 깨우칠 정도의 충분한 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답들을 제대로 구현할 열망이나 역량이 없다. 교육을 말할 때 우리는 연습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연습이기 때문이다. 연습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실질적인 표현이다. 사람들은 나는 내 목적을 알고 싶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라. 당신이 이것을 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연습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연습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으며 그 보상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온다. 연습하면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다. 하지만 당신은 학생들의 행동으로 가르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정직하더라도 어떻게 학생들의 행동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겠는가? 가르침이 클수록 남용이 더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활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더 소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더 단순하고 기본적이며 단명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 교육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교육은 그들의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교육에 준비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 교육에 준비될 필요는 없으며 단지 특정 개인들만 준비되면 된다. 당신이 평범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교육이 당신에게 적합할 수도 있다. 당신이 더 큰 어떤 것을 찾는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더 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이는 더 큰 책임을 뜻한다. 사람들이 종교를 말하고 어느 종교가 가장 훌륭하거나 가장 진실한지 혹은 신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지를 논쟁할 때 우리는 항상 당신은 무엇을 연습하는가? 당신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려고 무엇을 하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종교에 관해 물어야 할 유일한 질문이다. 신은 종교에 관심이 없으며 오직 진보에만 관심이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종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종교가 이해될 것이다. 온갖 종파 논쟁은 연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게 놓아두면 된다. 연습은 무엇이든 어떤 것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은가? 악기를 배우거나 신체적 재능을 가지려면 당신은 연습해야 한다. 연습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연습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유능한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연습은 또한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당신의 일부를 끌어들이는 신비로운 측면도 있다. 교육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기념한다. 예수는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그의 교육이 전 세계에 공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교육을 요청한 것이다. 그의 가르침의 본질인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가 말했을 때 그는 내가 참여하는 교육 방식에 참여하라 라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종교로서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 기독교는 믿음의 필요성과 도덕적 행동의 기본 원칙을 가르친다. 특히 단순한 개인적 행동 영역을 벗어나면 근본적인 교육에 사람들을 실제로 참여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독교가 범한 과거의 오류는 명백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교육 방식으로서의 기독교를 깎아내릴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왜 교육을 받는가? 당신은 잘 모른다. 그러면 왜 교육을 받는가? 왜냐면 당신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진보에 전적으로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당신이 숙고해 볼 만한 개념을 알려주겠다. 평범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매우 큰 의문들, 가령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육체의 죽음 너머에 삶이 있는가? 어쨌든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와 같은 의문들을 품는다. 이러한 것들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 삶의 끝에서 당신은 뒤돌아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이다. 이때 당신은 미래를 내다보고 추측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삶의 목적에 대해 훨씬 더 실질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목적이 중요한 것은 목적은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밤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어떤 것이라는 점이다. 목적은 당신이 목적에 맞추어 살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당신 삶에서 살아있는 경험이다. 어쩌면 순식간에 지나가며 매 순간 경험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삶에 일관성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일관된 경험이다. 여기서 당신은 진실은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만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내면에 있는 알 알아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알을 따르라 라고 말한다. 매우 간단하지만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당신은 단지 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구현되는 모든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방식이다. 삶에 관한 큰 질문들은 지나고 나서야 보이며 그 순간에는 거의 이해되지 않는다. 당신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뒤를 돌아보라. 후회나 실망 없이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교육을 위한 당신의 준비를 알 수 있다. 교육에는 3가지 수준이 있다. 첫째는 물질적 생존을 위한 교육이고 이것은 신체 발달이다. 둘째는 사회적 생존을 위한 인성교육이고 이것은 개인적 행동과 소통 방식의 발달이다.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99%는 이 두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당신 몸은 살아남았고 당신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아주 잘했다. 교육의 셋째 영역은 알의 성장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교육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 범주의 교육은 완전히 신비롭고 묘사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들이 수동적이 되어 신이 그들을 위해 어떤 것을 언젠가, 가능하면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해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이 그들에게 여행할 수 있는 큰 길을 알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알의 영역에서의 교육은 신비롭고 신비로운 운명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신발 끈을 매거나 책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교육은 당신이 고요, 정신집중, 관계에서의 분별력, 의사소통에서의 세심함, 인내, 끈기, 자기 적용, 신뢰, 관용 등 실제로 다른 두 범주의 학습에 속하는 기본적인 것을 모두 길러야 한다. 연습 측면에서 알을 경험하는 것은 그다지 신비롭지 않으며 정량화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비와 적용을 혼동하지 말라. 우리는 연습을 말한다. 연습은 매우 간단하다. 이것과 이것을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다른 얼마의 기간에 한 번씩 연습한다. 신비로울 것이 전혀 없다. 신비로운 것은
연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연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습을 가르치려고 준비하지 않는 한 연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신발끈 매는 법을 배울 때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당신이 그 일을 해내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당신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일을 배우는 방법론을 공부할 수 있다. 큰 공동체 암길의 가르침은 교육의 셋째 영역에 속하지만 교육의 셋째 영역은 앞에 두 영역을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당신이 앓음을 공부하고 당신 삶에서 능동적이고 생생한 힘으로써 앓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앓음은 당신에게 정보, 방향, 분별력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앓음은 내적 안내를 제공한다. 여기서 당신은 육체적 매개체를 한층 더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성격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앓음은 이 두 영역 너머로 당신을 데려가겠지만 그러려면 두 영역에서도 충분히 성장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세상의 문제를 회피하고서 앓음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진보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앓음은 항상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암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위안을 거의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거의 위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마무리했을 때 당신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항상 진보를 위한 것이다. 진보는 항상 지금 당신이 있는 곳 너머로 당신을 데려간다. 이것이 바로 종교이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에게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달라 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에 이것들을 주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것들을 당신에게 요청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에게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달라 라고 당신에게 요청한다. 이 두 접근 방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이 진실의 근원은 아니지만 아마 진실을 온전히 표현하는데 매개체가 될 것이며 그것은 당신이 거의 신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의 현재 평가를 훨씬 뛰어넘어 당신을 향상시킬 것이다. 당신은 신처럼 되겠지만 신은 훨씬 더 위대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창조주의 매개체라면 창조주는 당신을 통해 표현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진보를 알아차려야 할 것이고 동시에 매우 건전한 형태의 겸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위대함에 비해 항상 작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당신이 과거보다 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항상 당신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이며 이것에서 당신은 영감을 얻고 삶에 대한 독특한 개인적 공헌을 끌어낼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더 큰 가능성을 품을 때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것이다. 당신이 단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마음에 품고 있다면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마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배움에는 두 영역이 있다. 사람들은 개념을 통해서 배우거나 느낌을 통해서 배운다. 주로 한 영역에서 배울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는 독특해야 하며 다른 성향을 가진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교사로서 진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배웠을 것이고 이것을 관리할 만큼 충분히 유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은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개인적 선호와 특이성에 항상 부합하지는 않는 획일성이 있으며 그것 또한 괜찮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사람들이 생각조차 해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단순해 보이는 것은 배우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배우는 방법을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을 기억한다. 그렇지만 남은 생 동안 이용할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운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배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첫 도전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학생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학생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연습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당신의 능력을 매우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자신이 바라거나 희망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한다. 언제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이것들은 상당 수준까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일부이다. 일단 당신이 교육에서 진보했다면 교육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사가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학생의 진정한 관심과 능력을 분별하는 방법이다. 교사가 둘째로 배워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르침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이다. 교사가 셋째로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에서 일관성이 있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교육의 첫 목표는 학생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진보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은 각 단계를 배워야 한다. 각 단계는 매우 명확하다. 당신은 이 교육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교육은 실질적이므로 분명하며 당신은 때가 되면 자신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종교인이므로 교육을 받으러 이곳에 왔다. 교육은 목적, 의미, 방향에 대한 당신의 절실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학생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이것은 열린 마음으로 현재 없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은 교육 과정에서 훈련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이 결코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 큰 공동체 암길에서의 준비는 삶의 성장으로 시작하며 이것은 개인의 선호나 두려움을 넘어 당신의 현재 상황을
깊이 통찰하는 당신의 능력을 길러준다. 준비는 또한 이러한 통찰의 기반을 두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 준비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이 준비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리고 실제로 우주의 모든 종족의 역사를 통틀어 다른 형태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당신에게 유리한 점은 이 준비가 인간이 믿는 미신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제시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준비에 다가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과거의 잔재가 없다. 미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종교적 관습을 생각해 보면 진정한 교육에 다가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숙고해 볼 수 있다. 무엇을 진정으로 교육하는가? 무엇을 연습하는가? 미신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힘을 얻거나 자신의 죄책감이나 비난의 감정을 개선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충족하려고 할 때 생긴다. 진정한 준비는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사람들은 개념만 지니고 싶어 하며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다. 가르침에서 처음 하는 일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암기를 공부한 결과 더 많이 알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모른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은 매우 좋다. 적어도 이제는 그들에게 알 가치가 있는 것을 알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신은 이해 없이 결론을 내린 결과이다. 미신은 인간의 온갖 생각에 스며들어 있다. 사람들이 종교를 처음 접할 때 그들이 접하는 것은 흔히 미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그 종교는 무엇을 연습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당신에게 제공했다. 진실은 종교 너머에 있다. 종교는 진실에 이르는 접근 방식이다. 그 접근 방식은 연습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연습하는가? 라고 물으라.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으려 할 때 당신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단순히 유용한 어떤 것을 연습하여 학생이 되고 실천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진실로 아는 것을 알아내고 싶은가? 그것이 암길에서 준비의 출발점이다. 삶에 접근하는 것은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산을 오르는 도중에 당신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들을 발견한다. 당신은 누워서 몇천 년 동안 잠을 잔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경이로워. 보인다. 이제 아래 계곡들이 보이고 전망이 정말 좋아. 여기는 정말 아름다워. 나는 여기에서 살 거야. 하지만 학생은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그냥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결혼하고 소박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아주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며 어느 정도 행복하다. 왜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한가? 라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다음 계단을 밟아야 한다. 준비는 신비롭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준비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비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형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습하라, 계속 연습하라 라고 말한다. 당신은 하지만 다른 할 일들이 매우 많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계속 연습하라. 연습이 그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연습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기에 충분하다. 준비를 따르라. 그 길은 어렵지 않다. 사람들이 다른 것을 원함으로 혼란스러워 보인다. 큰 공동체 암길에서 준비는 실행하기는 매우 간단한데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전진할 때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해는 잊어버리라. 연습하라. 교육에 참여하라.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언젠가 당신은 연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연습에 노력을 기울인다. 당신이 앉아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일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연습의 요점을 말하고자 한다. 연습에 참여하려면 최소 1년은 당신이 연습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연습을 시작해서 그 연습이 당신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전진한다면 적어도 1년은 연습하라. 너무 빨리 그만두면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연습을 찾는다. 그들은 이 연습에 실증이 나면 저 연습으로 넘어가고 그 연습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연습으로 넘어간다. 그들은 결코 그다지 멀리 가지 못한다. 연습은 관계와 같으며 당신이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연습은 당신 머리 위로 마술 지팡이를 흔들며 이제 당신은 훌륭하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연습과 관계를 맺는다. 때로는 연습이 지루하다. 특히 초기 흥분이 가시고 나면 연습은 단조로워질 수 있다. 그때부터 진짜 연습이 시작된다. 이 연습이 당신에게 맞는 것이면 당신은 연습과 더 큰 관계를 맺을 것이므로 꽤 멀리 갈 것이다. 연습은 결혼과 같다. 당신은 상황이 따분해지거나 어려워진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가? 결혼은 더 이상 설레는 연애가 아니며 이제는 할 일만 남았다. 그러면 당신은 이 결혼은 끝났다. 나는 새로운 결혼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헌신과 끈기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연습은 매우 간단히 실행할 수 있다. 연습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당신이 연습을 어떻게 생각하든 꾸준히 해야 한다. 당신이 연습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연습은 마음이 더 큰 현실을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킨다. 준비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으며 자신을 자극한다. 중요하거나 창작된 것은 모두 기량과 훈련이 필요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피아노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피아노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당신은 삶을 경험하고 싶은가? 당신은 모든 것에서 신을 보고 싶은가? 그러면 당신은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준 것에 감사한다. 그러면 당신은 신이 존재함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공을 들일 어떤 것을 신이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비롭지 않다. 당신은 매일 일어나서 연습한다. 이것은 신비롭지 않다. 당신은 그냥 연습한다. 가장 간단한 연습 중 하나는 조용히 앉아서 란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란을 반복하라. 그 연습은 당신 마음을 경이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하려면 당신은 그 연습에 대한 모든 태도, 감정, 믿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날은 그 연습이 당신을 짜릿하게 할 것이고 어느 날은 지루하게 할 것이다. 당신은 연습에서 자신이 이미 겪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연습은 당신에게 일관성을 제공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마음에 힘을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매우 활동적이어서 도저히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없으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더 사색적이고 더 내향적이다. 그들에게 그 연습은 더 쉽다. 당신 마음을 더 큰 어떤 것과 지속적으로 결합하게 하는 어떤 것을 당신이 할 때 당신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종교에 참여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이 깨달은 결과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신이 필요할 때 신은 진짜가 된다. 단지 상황이 나쁠 때만이 아니라 매일 당신에게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더 큰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에서 신을 보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고 모든 것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동안 신을 느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경험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고 당신 삶에 대해 터무니없이 부정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식탁을 보고 신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식탁이다. 식탁에 마술적인 어떤 것도 없지만 당신이 이 식탁을 경험하는 동안 더 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식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신은 모든 것에 스며 있는 보이지 않는 물질과 같다. 신은 사물을 더 좋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처럼 현존 연습하기라고 하는 신의 경험을 할 때 당신은 물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 현실을 보는 동안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할 뿐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물질적 삶과 관계를 맺는 동안 이러한 민감성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이와 같은 연습을 가르친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연습 중 가장 큰 연습, 가장 하기 힘든 연습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고 아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려면 당신에게 강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강한 몸도 필요하다. 당신은 내면의 자신감을 길러야 하고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당신 마음이 활동적이면
란을 말하는 것은 매우 좋다. 란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 이렇게 만트라를 이용해서 연습하면 이미 마음이 관여하는 모든 것을 끄집어낸다. 당신은 계속해서 다시 연습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연습으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연습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의 연습은 잠시 동안 당신의 신과 같다. 당신 연습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의 일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의 관점에서 종교를 말한다. 결국 신은 종착지이다. 우리는 수단을 말한다.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종착지가 아니라 수단이다. 당신은 그곳에 이를 때만 신을 알겠지만 그곳에 이르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한다.